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루하루 시간 뜨거운 태양빛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아버지 삶 속에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떤 환경,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마음에 새기길 원하오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외갓집을 떠날 때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11년쯤 후 17살 때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한 지 10년째 되던 해에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주인의 집안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가 27살 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간괴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원래 형들이 있던 곳에 갔더니 형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형들이 그 자리에 없다고 말했으면 형들에게 팔리는 화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형을 찾아서 이제 나섰다가 불행해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그의 인생은 고달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친 의로운 일 때문에 감옥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꼬이는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는 비운을 맞았고 짐승 같은 노예 생활을 10년이 넘도록 잘 이겨냈습니다. 뭐가 좀 될 만한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3년의 세월을 또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떤 자리에 주어지든 간에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 자리에 있을 때는 노예로서 자신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 역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분노로 치가 떨릴 만한 일과 억울해서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눌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이 두려워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요셉에게 했을 때
요셉이 대답한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어렸을 때 요셉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가 너무 크고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요셉이 그들의 죄를 용서했는데도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아서 용서해 주었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 복수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역사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리에 있는 그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에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사람들만 주변에 있어서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고등학교 다닐 나이에 팔려가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첫째,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발견했지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만일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운에 달려 있다고 믿었으면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무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애를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자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집으로 팔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처럼 답답한 때는 없습니다.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가 없을 때 답답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려서 의사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했을 때 답답함이란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분이 언제라도 손만 쓰시면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한 나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내 지혜와 내 능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와 씨름하고 출구가 없는 곳에 갇혀 있지만 내 인생의 길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간섭하시면 해결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문제는 풀리고 출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심하지만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만약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무엇인지 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요셉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요셉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캄캄하고 두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IQ를 가지고 태어나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졌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로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후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들 새 없이 일만 하는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주인에게 팔려갑니다. 병들어서 노동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 있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영향은 크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환경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 집채 같은 큰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이 으르렁대던 폭풍우는 순한 양과 같이 얌전해졌습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든든한 것도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베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모두 무너집니다. 아무리 약한 것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여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악한 손으로 그를 묶고 굴에 던졌을 때 모든 것이 요셉의 형들의 손에 달린 것과 같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갈대아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운명은 갈대아 상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운명은 주인 보디발의 손에 달린 것과 같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의 모든 운명은 간수에게 달린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의 운명이 왕의 손에 달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비록 사람들 손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선한 일을 이루셨음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이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 곁에 있게 하신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 곁에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력하고 무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언제라도 안 되던 것이 됩니다.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해도 실망하지 맙시다. 내 인생이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환경은 변합니다. 나의 삶을 방해하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들의 악과
꾀를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든든히 붙들려 있는 내 인생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찾아오고 또 예비되고 또 찾아오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려고 손을 모으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내 환경을 하나님이, 내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폭풍이 몰아치는 곳을 갈지라도, 우리가 캄캄한 밤길을 갈지라도 내 인생의 밤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만 계시면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드려 하나님이 심겨진 예물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